2월 25일 우리 금요기도의 동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찬송, 감사, 경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친히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결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마다 낙심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질그릇, 우리 인생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창세기 장에 우리 인생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질그릇인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대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시편 62편 4절은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과 같은 존재다. 7절 8절에는 저울에다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우리 그 화무 11홍이라 꽃이 10일 동안 푹지 못하다. 또 우리 인생에 대한 표현 가운데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니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 그와 같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실존에
긍정적이고 또 복된 우리를 이렇게 용기를 주는 가령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지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진 존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존재지요. 주님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실존이 어찌하냐? 그런 복되고 풍성하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우리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축복의 면이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잠깐 있다가 쓰러지는 안개와 같고 이제 잠깐 있다가 쓰러져버린 꽃과 풀과 같고 질그릇이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과 같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늘 우리의 재성이 있다 이거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의 실존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사방으로 우겨싸며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딱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딱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늘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각을 고정하고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전파하고 기록하고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배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팬데믹의 이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진영이 이렇게 갈리고 정말 갈등과 약함이 많은 가운데서 세계적인 정세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교제가 차단되고 이렇게 다 차단된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만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또 경제의 어려움, 건강의 위기, 부딪힌 현실 가운데서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에게 바라보고 그럼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약함 속에 우리가 시달리게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능력의 힘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김의 원천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환경과 상황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내 시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냐? 능력도 지혜도 보화도 각양 좋은 은사가 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시편 10편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굽히반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우리가 탄식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에 탄식하면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오고 마귀의 말을 하면 마귀가 온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도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에 의해서 바람 앞 등불처럼 위기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전 백성을 금식해야 하고 다 성전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가 이 대적들을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주 앞에 금식하면서 전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주의 얼굴빛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 야시를 통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친히 싸우리라. 그래서 그 대적들을 격파해 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자신께 집중하면 안 돼요. 이 문제와 상황 속에 휘둘리면 안 돼요.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자리를 괴롭히는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신앙과 부정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명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자신,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져 이 영광. 그러므로 우리가 달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한 한 새벽을 구별하고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경건의 시간을 확보하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위관이 이 생과 내 생에 하나님의 약속이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구별하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또한 내 삶의 은사와 내 삶의 몸을 주 앞에 구별하면 주님도 내 인생을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질글 속에 보배를 가졌다. 이 영광을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느냐? 이제 그 결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럴 때에 그 옛날에는 참 두꺼비가 많았어요. 이게 오염이 안 되고 그래놔서. 그런데 큰 뱀이 구렁이가 두꺼비를 먹어가지고 그 배가 벌뚝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면 그 배가 터져가지고 뱀은 죽어버리고 두꺼비는 살아서 나옵니다.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꽉 붙들고 은혜 가운데에 내 심령을 구조조정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어찌하든지 그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래서 이 역경과 약함 속에서 주의 손길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러거지요. 그래야 하면 어쩌냐?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싸면서 쌓이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거기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갇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를 기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심히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면서 쌓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도단성에 이렇게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그 선지자의 시종 드는 자는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하면서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었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지. 사방으로 우겨싸면서 쌓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똑똑하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형님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때 유도를 한 분이 계셨어요. 몸이 참 좋으시지요. 유도한 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강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그냥 업어치기로 던져버려요. 그냥 이제 완전히 그 상대방이 KO가 된 거지. 오늘 그 표현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또 어쩔 때는 무너지고. 그런데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37편 23절 24절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 저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영혼,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으니까
기어이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하는 거지. 또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예, 망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한 거지. 다시 재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 연설에서 그 대학생들한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가 올라가서 연설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올라가서 딱 3마디 하고 내려왔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사람은 우리가 환난이나 약함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도전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회비용이라는 경영학에서의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희생한 것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한 것만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또한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지요. 그러면 고부가가치가 생기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가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차단되니까 고독합니다. loneliness. 그래서 가장 큰 질병이 외로움이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The biggest disease known to mankind is loneliness. 인류에게 가장 알려진 가장 큰 질병이 외로움이라는 거지. 고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고독과 그런 약함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solitude인데요. solitude. 창조적인 고독.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 서기 위해서 이렇게 여백을 두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주님 앞에서 충전하는 거지요. 우리가 핸드폰이 이렇게 약이 떨어지면 전기에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하는 것처럼 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약간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앉아있고 내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예수 사람은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5장 21절에도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여 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에 예수님께서 3일간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하실 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팍팍 우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 기도를 하신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기어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헌신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지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아주 우리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요. 이게 보니까 이 낙심,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지요.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걸 말하지. 우리한테 이런 도전이 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낙심도 습관이거든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오뚜기인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의 거센 도전과 로마 황제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그 루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 아내가 캐더린인데 그 수녀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 그때 그 아내가 참 지혜로운 아내지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왜 당신이 낙심하느냐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께서 시편 27편 1절에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나 같은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성령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능력의 심통이 내게 안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 내가 이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의존하고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을 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고 예배 가운데 거할 때 날마다 이렇게 대적들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사온즉 능력의 주님 모시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